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돌보셨던 은혜의 과정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말 그대로 척박한 곳,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척박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셨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편성하도록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막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은 군대를 조직해서 그 군대를 바탕으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온 이스라엘 유대 땅 전체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 그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목적, 그것은 정확한 인구를 계수해서 정확한 세금을 부과시켜서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목적은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즉 전투 병력을 뽑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즉시 싸울 수 있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을 뽑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록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력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즉 지금 당장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고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즉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고, 또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 전쟁의 최일선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 얼마나 있는지, 순종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탄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즉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숫자와 또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의 숫자가 똑같을 때에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을 위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그냥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아멘.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투 병력을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8절에 보시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남자들이 나와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지파별로 신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지파를 말하면서 자진 입대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상으로 가서 누가 나의 말을 증거할 것이냐라는 물음을 하셨을 때에 이사야가 나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자원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전부 다 너도 나도 앞줄에 나서 가지고 그 복을 받겠노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덤벼들고 있지만, 복 받는 일에는 너도 나도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지만, 진짜 주님이 군대를 모집할 때 감당하기 어렵고 나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굳은 일에는 발을 뺀 채 몸을 사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랑 화요일 때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하고 왔는데, 그것에서 이제 필리핀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들어와 계셨던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라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분은 한 20년째 그 필리핀 사역을 하면서 젖소를 키우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소를 키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서투니까 젖소의 젖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 자기가 필요한 우유만 짰고 우유가 필요 없는 날에는 당연히 젖소도 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젖을 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젖소는 매일매일 젖을 짜지 않으면 그 젖이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의 젖은 짤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짜내어 줘야지만 계속해서 신선한 우유를, 신선한 젖을 짜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짜낼 수 있는 거 다 짜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돈이 있는 것, 또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안 쓰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요, 유지되는 것 같지만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내일 기도하지, 아이고 내일부터 시작하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때를 늦추다 보면요, 어느 순간 기도의 샘이 말라 붙어가지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기도의 샘이 말라서 우리의 기도의 줄들이 끊어지듯이 하나님의 일들 역시도 매일매일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짜고 또 짜고 짜내야지 재고 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맡은 바 위치에서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일들이 크고 작든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미드바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미드바르의 말씀 다바르로 역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모진 환경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진짜 말 그대로 부족함 없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2장 1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를 결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군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왔던 민족 아닙니까? 군대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군대의 조직을 결성해야 되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군대에 지금 자원해서 입대한 사람이 60만 명을 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즉 사람이 많기는 많았지만 6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였지만 오합지졸의 부대로 강약길을 헤쳐나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합지졸에 가까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합지졸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바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미드바르 아무것도 없고 오합지졸에 가까운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합지졸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2장 2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전체가 다 그 말씀들인데 우리 이 말씀을 좀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글로 읽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보시면 동쪽 그리고 서쪽, 남쪽, 북쪽이 있죠. 동쪽에는 저기 숫자 1이 보이시죠? 1. 이 저 숫자가 적힌 거는 그들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세 개 지파가 한 조로 이루어졌고 유다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 남쪽을 보시면 루벤이 중심이 된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지파가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 서쪽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세 개 지파가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북쪽에 보시면 단이 중심이 된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지파가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그림은 계속 띄어놔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12개 지파 중 3개의 지파를 한 조로 묶어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4개의 조로 나뉘어서 성막, 저 중간에 보시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저 동쪽 지파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오늘 동쪽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파들은 항상 정해진 위치와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스포츠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위치 선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추해 보이죠. 예를 들어서 그 고춧가루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제 그 고춧가루 용기에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맛깔스럽고 그것은 보기에도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빨 사이에 낑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추하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즉 우리 각자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열정에 맞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 그림을 다시 또 보십시오. 각 지파들이 3개씩 한 조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3개의 지파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지파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의 지파에는 머리를 잘 쓰는 지파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의 지파에는 이런저런 허드렛 일, 즉 봉사와 섬김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지파가 들어가서 그렇게 3개의 지파들이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3개의 지파가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원팀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력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싸움만 잘한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한 전략에 따라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나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전쟁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일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해주면서 한 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경험을 해봐서 잘 알겠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토라지고 갈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모두가 성막, 저 안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휘몰아가면서 진을 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휘몰아가면서 진을 치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각기 저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 텐트라고 합시다. 텐트, 진영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영의 문을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성막이 되도록 진을 만들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전 역할을 했던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진을 쳤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도록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힘을 합하여 가난 행군을 해 나가라. 그렇게 할 때에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이루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12지파가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서로 간에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함께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행군을 해 나가게 된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큰 어려움이나 분란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모두가 제일 먼저 성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한밤중에 자기 전에도 제일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성막이었습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가나안 행군을 진행해 나갈 때에도 그들은 항상 이 대열을 따라서 이 대열을 지키면서 성막을 중심에 모신 채로 그렇게 행군을 해 나갔더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계시는 성막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행군을 할 때에도 또한 진을 치고 광야에 머무를 때에도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또한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진영은 쉽게 허물어지고 그 진영 가운데 사탄의 권세들이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를 깨트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보좌 중심에 앉혀드리고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현재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로 미소 짓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어디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어디에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헌신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즉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사용하는 물질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네 삶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깊숙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철저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우리의 자녀가 되었던, 아니면 나의 자아와 인간적인 욕심이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부수고 아낌없이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34절 말씀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대로 조직하고 또 각 지파별로 보직을 정하고 역할을 정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정한 깃발, 길을 따라 가나안 행군을 진행하였음을 이제 이 2장 전체에서 그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군 신호가 내려지게 되면요,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저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들이 가장 먼저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행군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행군을 하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저 지파들이 행군을 앞서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들보다 앞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들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즉 법궤를 그들의 제일 앞에 세우고 법궤를 따라서 가나안 행군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네 인생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드바르, 강야와 같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면 그 험난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강야 같은 길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은혜의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의 인맥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절대 하나님보다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 앞서가는 것 같지만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주의 이끄심의 은혜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패배가 찾아오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열흘에서 길어봐야 한 달, 열흘에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 행군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넘어지고 40년이나 고생해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 위한 피 터지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대충 엉성하게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는 안 되고, 정말 피나게 피 터지는 훈련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표대를 삼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강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에서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세월이 변했다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시대의 풍조는 수시로 변화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인생을 걸게 되면요,
변화되고 결국은 쇠퇴해져 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우리 인생 역시도 결국은 쇠퇴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전부 변하고 전부 사라지게 되지만 진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두운 강야를 헤쳐나가 주님 주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